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41장입니다.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Clinging to even a single stale habit will lead to your ruination.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Clinging to even a single stale habit will lead to your ruination. 묵은 기운과 잘못된 습성을 버려야만 비로소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토요일 상생 월드 힐링 선포럼의 주관으로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우주광명의 빛꽃 선정화 명상 수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정화 수행은 앞으로 다가올 후천 5만 년을 여는 무병장수 문명의 치유 수행법입니다. 이날 전주 전북 지역 상생월드 힐링 선포럼 이용전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주빛꽃 선정화 문화를 대중화, 세계화하고 계시는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수행을 같이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접 겪은 체험 사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많은 참석자들에게 공감과 메시지를 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저는 그 버스 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호흡을 놓쳤어요. 그래갖고 응급실을 가서 이제 뭐 맨날 치료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놀래거나 가끔 이제 숨이 차면 버스를 못 탈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성인이 되면서 3, 4년 전에 또 큰 사고를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갖고 호흡을 놓쳤어요. 호흡을 놓치고 계속 정상적인 일을 못해요. 근데 종도사님께서 그 빛꽃 수행 선정화를 내주시면서 수행을 하면서 갑자기 제 척추뼈랑 쇄골이랑 갈비뼈에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비뼈 소리가 열리면서 그 빛꽃 빛이 큰 게 빛이 딱 이렇게 튀었는데 제 몸의 오장육부와 그 뼈 자체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정신과 생각은 있는데 제 몸이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에 과거에 학창시절에 버스 사고 났던 것과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의 필름이 눈에서 보이면서 빛꽃이 필름 안에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 기억을 지어줬어요. 이 행사를 주최하는 STV 상생방송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역사 광복을 위한 환단곡의 북콘서트와 가을 개벽 문화를 여는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진행해왔으며 작년 STV 상생방송을 통해 다가오는 개벽을 넘어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수행법을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몸에 빛을 채워 어둠을 몰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선정화 명상수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밤 8시 STV 상생방송 유튜브와 STV 상생방송 TV에서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지역도장에 방문해서 수행에 참여하면 더욱 강한 치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저널에 게재된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주노 지역의 경우 빙원의 손실이 2005년 이래로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베단 데이비스 뉴캐슬대 지리학 교수는 주노 빙원의 빙하가 따뜻한 공기에 계속 줄어들음에 따라 앞으로 빙하가 다시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알래스카 빙원은 대부분 평평한 고원 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얼음이 표면 전체에서 녹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지역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노빙원은 북아메리카에서 5번째로 큰 빙원입니다. 면적은 약 1,500제곱마일로 서울의 약 6배 크기에 달합니다. 연구진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빙하가 줄어든 속도는 1979년부터 1990년 사이보다 약 5배 더 빨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생긴 연평균 빙원의 부피는 1979년에서 2010년까지 기록된 연평균 부피보다 2배 더 빠르게 줄었습니다. 현재 주노빙원의 면적은 1770년 기록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때 존재했던 약 108개의 빙하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주노빙원은 2040년까지 일정한 속도로 부피가 감소하다가 2070년 이후 더 빠른 속도로 녹아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주노빙원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그린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북극 지역의 빙원들도 유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체에 옮겨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높은 치사율을 보이면서 대유행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에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비용 1억 7,600만 달러, 2,44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닭과 오리에서 전파됐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20년 이후 소, 돼지 등 포유류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올해 초 젖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현재까지 12개 주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젖소와 접촉한 사람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H5N1과 다른 바이러스도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5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호주와 인도에서도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쓰였던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을 활용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건 높은 치사율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 4월 초까지 23개국에서 인간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889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463명이 사망하면서 치명률이 52%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망률 0.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지난달 미국 뉴스네이션에 출연해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일어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된다며 그때가 우리가 대유행을 겪게 되는 시점이다.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한국 경제 침탈의 주역인 시부사와 에이치를 최고액 화폐인 1만엔, 약 8만 6천 원권의 새 얼굴로 교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근대 일본 경제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한국에는 대한제국 시절 경제개혁을 빌미로 치욕을 안긴 인물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새 지폐 발행에 맞춰 시부사와 다시 알기 바람이 불고 있어 수탈을 정당화하는 그릇된 역사관이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3일 새 지폐 발행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1000엔권과 5000엔권, 1만엔권 등의 유통을 개시했습니다.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새 지폐 3종을 발행한 것입니다. 5000엔권에는 일본 여성 최초로 해외 유학을 떠난 여성교육의 선구자 스다 우메코, 1000엔권에는 일본 근대 의학의 기틀을 만든 기타사토 시바사부로의 초상을 각각 새겼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은행을 방문해 일본의 자본주의, 여성의 활약,
과학기술 혁신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시대에 걸맞는 새 지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형 1만엔권 인물인 시부사와 때문인데요. 메이지 시대 관료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그는 일본 내에서는 근대 경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메이지 신정부에서 경제 관료를 맡으며 조세, 화폐, 회계개혁을 주도했습니다. 1873년에는 상업 부흥을 위해 관직을 떠나 500곳 이상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일제히 한반도 침탈 발판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를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15개 죄악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는데요. 제1국립은행을 조선에 진출시켜 당시 조선 경제를 일제치하로 편입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1902년부터 1904년 조선에서 제1국립은행 지폐를 발행해 유통했는데 지폐에 자신의 초상화를 새겨 넣었습니다. 1901년에는 경부철도 주식회사를 설립, 경부선 철도 노선을 부설해 한반도 자원약탈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신인 경성전기 사장도 맡았습니다. 문제는 시부사와의 식민지 수탈 행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새 1만엔권 초상을 둘러싼 논란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부사와 사상을 배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증산도의 우주관을 함께할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우주는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하늘이 내려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준 글이 있는데요. 조아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내실 때 두 가지 신비를 깨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신비를 푸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삶의 무대이자 생명활동의 바탕인 하늘과 땅, 이 대자연의 신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나의 신비와 천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것인데요. 과연 인간이라면 누구도 풀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숙제인 나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해답, 솔루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은 우주의 창조와 변화의 섭리, 즉 참이치, 진리를 알 때만이 명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첫 번째 스텝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우주의 창조의 원리와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우주의 이 변화의 이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어떤 원리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위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이 우주를 창조한 원리,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데요. 즉, 과학과 이 철학에서 밝히고자 했던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아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주 창조 원리와 변화의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증산도의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 창조의 원리와 변화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 우주의 제1의 근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완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이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하라 하느니라. 생장염장의 이치, 이것이 우주의 제1의 법칙,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염장이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생은 날생자로 탄생을 의미합니다. 장은 길장자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염은 거둘염자로 수렴,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은 감출장자로 폐장, 휴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장염장은 탄생, 성장, 수렴, 폐장 네 마디로 순환하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장염장의 이치가 이 자연의 변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일련의 이 초목의 변화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봄이 되면 오행의 목기운이 발동하여서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화기운을 받아서 줄기가 사방으로 뻗고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금기운이 이렇게 작용해서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숫기운으로 돌아가서 다음 봄을 기다리며 씨를 저장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오행에서 목화 금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작용하는데요. 그 중앙에 있는 토는 목화 금수 기운이 순환할 때 변화의 마디에서 조화롭게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도 이 생장염장, 아침, 점심, 저녁, 밤 네 마디로 이 순환을 합니다. 먼저 이 생의 시간대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 낮에는 일터에 나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평생 삶의 모습도 생장염장의 이치에 따라 흘러갑니다. 먼저 생, 인생의 봄철, 유아기는 봄의 새싹처럼 아주 여리며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장, 인생의 여름철, 청정기는 활동력이 가장 왕성합니다. 그리고 염, 인생의 가을철, 장년기에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도 지도층 역할, 핵심 역할을 하는 인생의 아주 절정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인생의 겨울철, 노년기가 되면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정리하면 인간 삶의 기본 단위인 하루도, 자연의 이 초목의 변화도, 인간의 일생도 이 생장, 염장의 이치, 탄생, 성장, 수렴, 이 폐장 네 마디로 순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생장, 염장은 우주의 제1의 법칙,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의 이 모든 변화는 생장, 염장의 이치, 생장, 염장을 근본 틀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 염장의 이치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라는 증산도의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이법이 있어서 그 정해진 대로 둥글어 간다. 천지의 이법은 생장, 염장이다. 봄에는 물건을 내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봄에 물건 내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통일, 성숙을 시켜서 알갱이를 맺는다. 그리고서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새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낸다. 이것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다.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이법이 곧 생장염장이다는 증산도의 종도사님 말씀을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낮과 밤, 그리고
지구 인력과 일생,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입법이 곧 생장 염장이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 역사와 문명, 극매의 원자와 극대의 우주, 그리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생장 염장의 틀로 설명을 한다.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의 변화다. 만약 상제님이 우주에 계시지 않으면 우주의 봄, 여름에 내어 기른 인간을 가을철에 성숙된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주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인간으로 강세하심으로써 인류는 진리의 뿌리를 찾게 되고 가을철에 우주의 대통일, 문화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이 계셔야만 자연의 입법도 그 뜻을 이룬다. 이것이 상제님이 꼭 존재하셔야만 하는 우주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사실 천지가 인간을 내고 길러 성숙을 시키는 더 큰 시간의 주기인 우주 일련이 있습니다. 우주 일련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의 열매로 동방 1만 년 이 우주관 공부의 최종 결론인데요. 인류는 우주의 봄에 태어나서 여름철까지 성장을 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인류는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하추교역기, 우주의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예술평론가이자 작가였던 존 러스킨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곳에서 언제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멎으면 인생도 멎어버리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점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인간과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참 이치인 생장 염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꼭 가야 하는 길,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밝은 길인 참 진리의 길, 도의 한 걸음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을 STV 상생방송 혹은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비롭게 내 맘 치유하네. 눈부신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 사파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드러내.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 사파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흠치 대천 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 사파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대천 상원군 um리치야 노래 um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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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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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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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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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운문 훔니 지야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니 지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